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정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5강 인도불교의 쇠퇴와 밀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 인도불교 쇠퇴의 원인에 대한 고찰입니다. 첫 번째로 석가모니 붓다 인멸 후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종래의 지방어를 통한 가르침을 포기하는 대신 지성인들의 표준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배운 학식층이나 지성인들의 표준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도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원인으로 살펴볼 것은 기원 후 1세기경부터 간다라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불보살 사상입니다. 불보살 사상은 붓다를 깨달은 사람에서 점차 신격화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불교라는 것은 각자 자신의 노력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 자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력 종교인 불교가 절대 신에 의존하는 브라흐마니즘과 유사한 종교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승려들이 일반인을 위한 대중적 노력보다 붓다가 거부했던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 불교의 학문화 현상입니다. 불교가 점차 대중들의 호응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학문 연구를 핵으로 하는 불교는 학문을 뒷받침하는 사원과 인재를 잃을 때 존재의 실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인도 불교의 쇠퇴를 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8세기, 9세기, 10세기를 거치며 왕과 상인 계급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불교 승단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점점 유리되어 갑니다. 승단의 재정적 안정은 간편한 인문의식과 승려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10세기 전후 인도 서북쪽 지방부터 이슬람교도의 인도 침입이 있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사원 및 성지 파괴와 약탈, 승려들의 학살이 일어나는데 12세기에 이르러 나란다 불교 대학을 비롯 수많은 불교 사원들이 파괴되면서 대부분의 불교 승려들은 네팔과 티베트 지역, 남인도 지역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원인으로는 제가 조직의 결여와 포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짐입니다. 불교가 출세간의 종교로 사회와 단절된 교단 조직을 갖고 있었지만 출가 조직을 도울 제가 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원인으로는 불교의 힌두화입니다. 이것은 불교적 정체성 상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제가 불교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응집시킬 독자적인 생활 규칙이나 통가 의례가 없었기에 힌두교 의례를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식 의례에 참여한 불교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힌두화 되어 갔던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고 의례가 힌두화되자 불교는 점차 정체성을 잃고 힌두교에서 각종 신들마저 차용하고 불교가 힌두교에 용해되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인도 불교의 쇠퇴 원인으로 7가지 요인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석가모니 붓다가 인멸 후 종래의 지방어보다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한 포교로 인하여 불교의 전법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 후 1세기경부터 간다라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불보살 사상은 붓다를 신격화함으로써 절대 신에 의존하는 브라흐마니즘과 유사한 종교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승려들의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치중하는 경향과 인도 불교의 학문화 현상으로 인하여
불교가 점차 대중들의 호응에서 멀어지게 됨입니다. 네 번째, 8세기, 9세기, 10세기를 거치며 왕과 상인 계급의 재정적 도움으로 인해 불교 승단은 크게 성장하지만 일반인과는 유리되어 감입니다. 다섯 번째, 10세기 전후 인도 서북쪽 지방부터 이슬람교도의 인도 침입으로 인해 불교와 힌두교 사원 및 성지가 파괴되고 약탈되어서 승려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조직의 결여 및 포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불교와 힌두화입니다. 제가 불교도들을 응집시킬 독자적인 생활 규칙이나 의례가 없었기에 힌두교 의례를 차용하였으나 점차 힌두화되어 불교가 힌두교의 용해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인도 불교가 쇠퇴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밀교에 대한 간략한 이해입니다. 밀교는 대승불교의 한 분야로 7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했습니다. 밀교가 성립될 당시의 인도 불교는 부파불교 시대로서 실천보다는 전문적 이론과 승려 중심의 경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흐름은 교학의 찬란한 발전을 가져오는 장점도 있었지만 많은 신도를 잃게 되고 교단의 위축을 스스로 가져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실천을 위주로 한 대중불교 운동이 밀교입니다. 밀교의 목적은 진원, 만다라, 수인 등을 사용하여 불보살과 수행자의 신비적 합의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밀교는 이와 같이 신구의 산미를 수단으로 하여 좌도 밀교에서 말하는 성합이란 결코 육체적 욕망의 충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좌도 밀교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구체적 의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반을 여성으로 상징하고 생사를 남성으로 상징하며 남녀의 성합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자신의 몸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의례는 반드시 입문식, 관정을 거치고 스승의 엄격한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무시한 좌도 밀교의 파격적 행위는 힌두교의 성력, 숭배적 밀교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되어 버렸으며 불교는 이로써 자신들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밀교적 형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인도 불교는 이슬람교의 등장에 의해 제도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